할렐루야. 9월 25일 주일 예배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여기 중에서 혹시 어정중 계십니까? 네, 어정중. 또 개원예중 계십니까? 네, 파이팅 하십시오. 이번 주. 네, 이번 주 시험이 있네요. 네, 또 다음 주부터 또 대덕, 뭐 정자, 불고 또 시험이 대지 뭐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힘내시고 그래도 이 시간만큼은 주님 앞에 구별돼서 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마음이 많이 분주합니다. 그러나 그 분주한 마음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며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작은 목소리와 마음을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다가 적어도 이 시간만큼 구별하여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 온전히 집중하길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하시며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예배, 주님을 경험하는 그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낸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서로에게 한번 또 인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고백해 봅시다. 입술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고백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4시간이라는 큰 시간을 주셨습니다. 이 시간을 예비해 주시고 우리의 선택 가운데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왔지만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1절.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게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 품속에서 안전하고 행복하게 지내다가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에 주의 몸된 가나안 교회에 나와 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볼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읽겠습니다. 부모님께 효도도 하고 어려운 친구들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마음은 먹었지만 마음 먹은 대로 실천하지 못했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저희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세요. 이제 삶의 예배자로라는 올해 우리 중등부 표어대로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참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늘 저희 곁에서 도와주세요. 아직도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루속히 전쟁이 끝나도록 도와주시고 굶주림과 억압 속에서 고통받는 북한 친구들도 기억해 주세요. 이제 곧 중간고사가 시작됩니다. 중간고사 준비한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멀리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중간고사 준비 잘하여 공부한 것 다 기억나게 도와주세요. 그리하여 학교에서나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가나안 교회 중등부 친구들 다 되도록 도와주세요. 말씀 전해주실 전희철 전도사님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우리 마음속에 잘 받아들이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세요. 찬양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의 삶 속에 늘 찬양이 넘치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성경책 가져온 친구들 성경책 펴주시고요. 저희가 서로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47장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기준으로 1226페이지에 있습니다. 찾기가 어렵죠? 겔이라고 표시된 부분이 에스겔입니다.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그럼 대부분 찾은 줄로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다가 12절 말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함께 읽습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네. 혹시 여러분들은 내리사랑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네. 내리사랑이 어떤 말일까요? 네. 약간 여기 내용 보면 내리사랑, 사랑이 내려온다, 좀 그런 뜻인 것 같죠. 그렇습니다. 내리사랑이라는 말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아껴주며 사랑하는 것, 그것을 내리사랑이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내리사랑이라는 말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있어서 그것이 내리사랑인 것 같다라고 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여기 내리사랑에 반대되는 말도 있죠. 내리갈굼이라는 말입니다. 네, 직장이나 군대 같은 그런 좀 수직적인 그런 위계질서가 있는 곳에서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갈굴 때, 그때 내리갈굼이라는 말을 씁니다. 네, 사용 예시를 보여드리면요. 아랫사람이 조금 뭔가 잘못을 한 것 같아. 그러면 그래, 네 위로 내 아래로 다 집합시켜 하면 그 사람의 위와 제 사람의 아래에 있는 모두가 제 앞에 와서 혼나게 됩니다. 네, 혹은 그 여기 있는 선임 한 명만 딱 집어서 그 사람을 혼내게 돼요. 그러면 여기 그 자기가 잘못한 사람은 진짜 벌벌 떱니다. 그래서 진짜 큰일 났다, 나 때문에 저 사람이 혼나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데 좀 인격적인 그런 교육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내리갈굼이라는 말도 있는데 뭐 어찌됐든 여기 내리갈굼이라는 말은 좀 있고 우리 내리사랑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 함께 은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마치 물과 같이 성전에서부터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그런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은 사명을 잊어버렸습니다. 우리가 2주 전에 어떤 활동을 했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추석의 2부 활동으로 쾌스전 활동을 진행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받은 질문 굉장히 다양한 질문이었어요. 제가 여기도 써놨는데 성경, 신앙, 학업, 관계, 고민 등등인데 대부분 저에 관한 질문이었죠. 근데 그런 질문들 말고 조금 기억에 남는 질문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그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나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시조인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을 볼 때 이스라엘을 부르신 이유가 여기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계 모든 민족을 복 주시길 원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이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또한 아브라함 이후로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또 요셉을 지나서 이제 수많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살게 되었는데 이제 400년이 지나니까 이제 그 땅에서 그 노예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400년이 지나 출애굽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주의 종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사명을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시내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제사장 나라가 된다. 그렇다면 제사장이란 어떤 존재일까요? 바로 제사장이란 하나님과 인간을 이어주는 그런 존재가 바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 그리고 복이 된다는 것은 바로 이웃에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증언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이어주는 것이 바로 제사장이며 제사장 나라의 권리이자 또 의무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자신이 선택받았다라는 것에 만족하며 그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도 사명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스라엘과 같은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특별히 베드로전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르시면서 어떻게 부르셨냐면, 야 그래 내가 너희를 택했어, 그리고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끝에 가서 그 사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이름, 그 아름다운 덕을 전하며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그 사명과 같이 우리도 그 복을 전하는 것, 받은 사랑을 계속 흘려보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은 존재들입니까? 우리는 그저 우리가 태어났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부모님의 그 한량없는 사랑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또 지금 여기 있는 친구들 중에서 좀 부모님과 사이가 안 좋은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찌됐든 그것과 관계없이 우리는 부모님의 크신 사랑을 받았던 존재들이다 라는 것은 그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아무런 조건과 또 아무런 이유도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크신 사랑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하늘로부터 이 땅으로 내려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 위에서 죽이실 만큼이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마치 물과 같아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위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잘 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는 것이 마치 순리이듯이, 그러나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이 흘려보내주는 것이 순리입니다. 그러나 물이 더 이상 흐르지 않는다면 그 물이 썩어버리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더 흘려보내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분명히 문제가 되는 일입니다. 우리도 받은 사랑을 계속 아래로 흘려보내야 하지만 그것을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계속 흘려보내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고 결국 심판을 받아서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졌습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은 완전히 흩어지게 되었고 심지어 포로로 끌려가고 예루살렘 성전은 약탈당하고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로 중에 있는 그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무너진 성전을 회복시키시며 그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올 것이다. 그리고 그 흘러나오는 물이 그냥 쫄쫄 흘러내려오는 그런 샘물이 아니라 이제는 강과 같이, 바다와 같이 흘러넘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많은 생명이 자라나고 또 회복될 것이다 라는 그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에스겔의 환상대로 예루살렘 성전은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차에 이제 영원하신 성전인 예수님께서 마르지 않는 그 샘물로 영원한 성전 또 영원한 샘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오셨고 또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내려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흘러넘치는 사랑을 모두 받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완전히 전해졌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라고 감히 말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부터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졌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목격했던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사랑이시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이시구나 라는 것을 보고 느끼고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받은 사랑이 이제 넘쳐 흘러서 이곳에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고 하며 우리가 받은 그 사명을 전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처음 예수님을 목격했던 그 사람들은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가정에 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고 이제 사회에 나가서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가, 그 사랑의 흐름이 2000년 전 그 이스라엘 땅을 넘어서 지금 2000년 이후에 한국 땅에 살아가고 있는, 특별히 분당과 용인 지역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전해졌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사랑 더 이상 이곳에 고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만 합니다. 그 사명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우리는 모두 사랑받은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아까 그 이우성 선생님께서 대표기도 하실 때 우리 중등부 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삶의 예배자로. 이 표어가 바로 올해 우리에게 주신 그 중등부 표어 말씀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뜻이겠습니까? 삶에서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그것은 바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 보내주는 그 복의 통로가 될 때,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비로소 삶의 예배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아무에게도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전하는 메신저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복의 통로로 부르셨듯이 우리를 그 복의 통로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이웃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이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네, 말씀 마치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네, 차인팀 올라와 주시고요. 네, 오늘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함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된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용기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에서는 주님께서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 성전에서 넘쳐 흐르는 물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그 넘쳐 흐르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전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을 받고서 우리만 갖고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이 이제 넘쳐 흘러서 우리의 친구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흘러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사랑을 전하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성자 예수님을 하늘로부터 이 땅 위로 보내주셨습니다. 영원에 계시는 분께서 우리의 시간 가운데 그 시간을 뚫고 오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경험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다시 흘려보내길 원하오니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그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봉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나의 모습 보내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나 아시네 사랑 내게 있네.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은혜를 나는 믿네 봉헌된 예물 위해 기도할 때 가능하면 자리에 일어나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님 앞에 예물 들고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11조 내어드립니다. 10분의 1은 내 것이다 말씀하신 주님 앞에 순종하며 우리의 10분의 1을 주님 앞에 내어드려오니 약속하신 대로 하늘과 땅에 정말 넘치는 복을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주정헌금 내어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이 모든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향기만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고, 또한 주님 아직 바치지 못한 손길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그 믿음과 물질과 사랑까지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파송 찬양 하도록 하겠습니다. 빛이신 주님 너도 빛이라 하시네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빛 빛이신 주님 너도 빛이라 하시네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네 너는 세상의 빛이라 자니의 마을 밝히는 너는 세상의 빛이라 주의 빛을 비추겠니 우리 주님께서 빛인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삶의 예배자로 하나님의 그 사랑의 통로로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영광받으시며 우리는 그 빛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 이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친구들 반갑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 노트 그동안 이제 3분기 동안 작성했던 친구들을 시상하려고 합니다. 네, 모두 작성한 친구들이 총 11명, 그리고 아쉽게 한두 번 쓰지 못한 친구들이 15명 친구들이 됩니다. 여기 명단 확인해 주시고요. 혹시 내 이름이 여기 없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오늘 이제 공과 돌아가셔서 선생님들께 저 다 썼는데 이름이 없는데요, 꼭 말씀해 주셔서 선물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 이렇게 말씀 노트 잘 작성을 했는데 그 작성하는 친구들 후기를 들어보니까 확실히 작성하니까 설교 시간에 조는 게 좀 줄었습니다. 그리고 또 작성하다 보니까 조금 그래도 말씀이 좀 기억에 조금이라도 남고 공과 시간에 좀 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좀 그렇게 대답을 해준 친구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참 고맙고 여러분들도 이걸 한번 시도를 해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정말 말씀 그대로 요약해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그림을 그려주셔도 좋고요, 생각나는 그대로 이걸 잘 활용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네, 친구들에게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물은 스타벅스 커피 쿠폰 괜찮죠? 뭐 커피 말고 음료수로 대충 이렇게 보내드릴게요. 네, 그리고 우리가 매주 현장과 온라인에서 주보가 발행되고 있고요. 말씀 나눔과 성경 통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는 이제 4분기가 되었고 또 교회에서 이제 식당을 시작한대요. 국수를 여러분들 이제 먹을 수가 있게 됐어요. 기쁘죠? 네, 우리는 기쁜데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공과의 장소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 그래서 큰일 났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아무튼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이제 다시 공과 장소와 조금 반이 개편되어서 우리가 움직일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다음 주에 공과 장소가 어떻게 바뀌는지 기대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세례와 입교 신청한 친구들, 교육받는 친구들은 예배 마치고 공과 시간에 이제 교육하니까 무지개울 2층 식당으로 이동해 주시고요. 또 공과 마친 이후에 11시 10분에 무지개울 1층 말고 무지개울 2층에서 신앙과외 진행하려고 하니까 이제 신청한 친구들도 모두 교재 가지고 모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공과 네, 그리고 우리가 또 벌써 10월 첫째 주가 왔더라고. 그래서 이제 공과 시간에 다음 주에 이제 성경 통독 현황을 담임 선생님께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특별히 오늘 교회 새로 나왔거나 오랜만에 출석한 친구가 있다면 예배 잠시 마치고 저를 만나고 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저녁 예배 때 나정희 선교사님이 이제 그 케냐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분이신데 오늘 와서 이제 또 선교 보고를 해주신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저녁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마지막으로 매우 중요한 광고. 우리가 나가다 보면 이렇게 그 종이가 한 장 있을 겁니다. 쇼미더 끼. 네, 여러분들의 끼를 보여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10월 30일 가나안의 날에 여러분들의 끼를 아낌없이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놀랍죠? 그냥 끼 치니까 안 이쁘더라고. 그래서 771 쇼미더 끼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들이 참가 이름 또 함께 참여할 친구들이 있으면 여기 적어주시고 팀 이름도 뭐 자체적으로 정하도 좀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참가 종목 뭐 진짜 다양하게 모든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앞에 나가서 물 진짜 어떤 것이 되냐면 앞에 나가서 생수 세우기, 물병 세우기 해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서 영상으로 전 나가고 싶어요. 영상 만들어서 쏴도 되고요. 아니면 저는 뭐 요리를 할 줄 알아요. 요리한 거 만들어도 되고요. 정말 아무거나 다 해도 됩니다. 대신에 뭐 앞에서 뭐 찬양을 해도 되고 뭐 가요를 불러도 되고 상관없는데 대신에 앞에서 춤을 추거나 그런 거 할 때 가사가 너무 좀 야하면 그럴 것 같아. 그러니까 야한 거 말고 아니면 뭐 춤을 출 때도 너무 막 좀 그런 거 있잖아 하면 좀 그러니까 시험 낼 수 있으니까 그 정도 말고는 어지간하면 다 받으려고 하니까 여기에 조금 필요한 내용들 이제 작성해서 주시면 좋겠고요. 지난번에 그냥 말로 신청한 걸로는 이제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꼭 작성해서 여러분들 선생님께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나가시면서 관심 있다 이거 가지고 나가서 우리가 재밌는 쇼미더끼
한번 만들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과하러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